오늘도 여러분의 영육 안에 하나님의 큰 만족과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작은 습관이 큰 산을 넘는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학습법이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하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 성취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개발할까 해서 나온 것이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이런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자기주도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 이런 일들에 대한 목표의식을 뚜렷이 세우고 오늘도 하나 둘씩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주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주도 신앙에는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 둘씩 모여 큰 믿음의 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 큰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큰 은사를 받아 하나님 앞에 큰 뭔가를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부분의 일은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삶의 습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큰 문제들, 내 앞에 있는 큰 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바울의 작은 습관 첫 번째는 그는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에 함께 혼자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게도냐로 갈 때 소바다를 비롯해서 드로비모까지 많은 자기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 앞에 붙어 있는 이들의 고향, 즉 이들이 살았던 지역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서대로 그것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1, 2, 3차 전도 사역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로 전도 사역을 떠났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서 버려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떠나 또 조금 더 동쪽 아래편에 있는 도시가 더베인데요. 이 더베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사역의 핵심 지역은 마게도냐이고 그 마게도냐의 핵심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야반 도주하듯 도망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구원을 받은 그의 동력자가 본문의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주하여서 내려왔던 베레아, 신앙심이 많았던 이 도시 베레아에서 바로 소바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사역의 핵심 지역,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바로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차 전도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움, 그런 일들 속에서 만난 동력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과 동력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했듯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평생의 복음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구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신앙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쓰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성도들과 함께하는 습관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하는 자는 리더하는 대로, 또 그 일을 따르는 자는 따르는 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예외 없이 같이 하시고, 청소를 할 때도 같이 청소하고, 찬양 준비하며 예배할 때도 같이 하고, 부서와 팀 사역을 할 때도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일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이전 경기 시흥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가 쓴 사람이 힘이다 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혼자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사람이 곧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동력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사람의 힘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삶과 모든 생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함께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된 것,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을 붙잡고 함께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늘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기 위함입니다. 전도의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셋째 주에 전도회별로 모여서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영적 파워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모임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 반송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우는 바울의 습관은 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돌아온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일이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
바로 오늘이고 이 주일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관습을 따라 그들의 모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회당을 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가 오늘날의 지금 모든 교회들처럼 주일을 지키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이 이제 이때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성찬 가운데 있던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식사로 쭉 이어지는 그런 애찬식도 같이 진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과 주일의 식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초대교회는 성찬 이후 거기에 있었던 빵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서로 나누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애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서로 동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는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찬식과 애찬식. 성찬을 할 때는 우리가 겸허히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애찬식, 우리가 주일 식사를 나눌 때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주일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정심 예배, 저녁 예배까지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말씀의 강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뜨거우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청년 유두고는 어쩔 수 없이 창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강의가 이어지자 그만 졸려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두고가 그 아래에서 숨이 멎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이 더 커져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 일이 전파됐다고 보십시오. 거 봐라, 예수 믿더니 다 저리 됐구나 라고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유두고의 부모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갔다가 죽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원망이요 바울에게도 얼마나 그러한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성도들조차 이런 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 일에 의기소침하고 혼란스럽고 한동안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바울도 큰 고심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하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해야만 했던 이 유두고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청년의 죽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로 큰 시련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 오늘 바울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행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행동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 절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엎드려는 땅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숨이 멎어 있는 아이를 위에 그렇게 엎드려서 안고 기도했다.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데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보내어 오랫동안 지내게 하신 일입니다. 그 과부의 집에 머물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엘리야도 회복되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커져가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중병에 걸렸고 증상이 심해져서 그만 숨이 멎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과부의 말이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과부의 말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굳이 오셔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쓸 것과 먹을 것 다 선지자에게 드렸건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선의를 베풀었건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남편도 없고 이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과부의 절규가 절절히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집니다. 엘리야도 무슨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안 그래도 이 과부의 집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과부에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것처럼요. 엘리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기 힘들고 이 과부도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 가려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구절이 바로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이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 위에 몸을 펴서 그대로 아이와 똑같이 엎드려서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닌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의 아픔을 위해, 육신의 그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3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전해줘도 괜찮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 이 아이에게 주어도 괜찮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에게 엎드려 기도하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한지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의 습관적인 기도를 따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이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두고가 떨어지는 이런 큰 일,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사건, 사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의 열차와 같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요, 신자일지라도 모든 삶에 만사 형통하지 않은 것,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모든 삶이 완벽하게 만사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아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큰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때로는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해도 삶이 어렵고 사업과 모든 일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두고가 떨어지는 이런 기막힌 일,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기막힌 사건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습관적인 일, 이미 습관이 되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이런 위험한 일, 이런 큰 일, 이런 기막힌 일에 뭘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중언부언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엘리야의 기도를 알고, 내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알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유두고를 살리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습관의 기도를 따라 기도했고, 그 기도를 따라 아이를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파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짖을 때도 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평상시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셨고 매일 저녁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3번 동안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어려운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게도 동일한 역사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능히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도 모든 것이 기도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그의 습관적인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40년 만에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유두고를 살린 것도 당황하지 않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가 늘 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권사님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사석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이 작은 기도가 큰 산과 같은 어려운 일, 오늘 유두고가 떨어진 이런 기막힌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큰 산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바울의 습관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습관입니다.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큰 위기가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걸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늘 동행했던 동력자들과 떨어집니다. 오늘 이상하게 바울이 혼자 걸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0장 초반에도 있듯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잘못했다가 배를 같이 타게 되면 거기에서는 꼼짝없이 크게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하게 그가 육로로 가게 됩니다.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그 길을 수십 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에 이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우와, 우리 바울 선생님 기도하니까 진짜 사람이 살아나네.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네. 이런 칭찬이 온 도시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바울의 이름이 회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걸 모두 알고요, 이 두려움을 피해, 무리들을 피해 그는 홀로 다녔습니다. 바로 무리들을 피했던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계획을 알기 위해 홀로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과 독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가족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천사를 만났고 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비겁하고 또한 실패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로부터 그는 에서 자기의 형과의 모든 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일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만난 하나님을 브니엘의 하나님이라 명했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것들을 날아가게 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해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그가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바로 전도사에게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3년 동안 하나님과 홀로 지내는 연습을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복음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말미암은 것이라, 즉 내가 하나님과 3년 동안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과의 독대함에 그는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보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로는 내게 칭찬과 내게 많은 영광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매일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밤늦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우리도 기다려지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만드시는 그 1분의 공방, 10분의 골방, 그 1시간의 골방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독대하고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귀가 닫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유두고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 한번 가져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일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때 하나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성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경외의 습관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계기를 통해 큰 어떤 기적의 일들, 큰 어떤 결단의 일들을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 반복되고 실천되는 작은 성실함입니다. 1분의 기도, 1분의 말씀, 1분의 하나님과의 독대함,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함께 동력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주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력자들, 우리가 손에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분주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골방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